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의 해라 그런지 한 주가 금방 후딱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막 빨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달려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또 경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큰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교독문 3번, 성시교독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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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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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이 넓으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의 삶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새로운 한 해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앞으로의 인생길에서도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주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과 기도의 자리를 미루며 염려에 머물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었으나 삶의 현장에서는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알지 못하는 앞날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반석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장과 부흥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헤아림으로 이웃을 부욕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는 우리 반석교회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목회하시는데 충만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정도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의 해라 그런지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띠, 말띠, 용띠 이런 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띠가 어떤 운을 좌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복도 들어오고 또 기쁨도 들어오고 또 영원한 생명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웃으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운명하셨지만 이기동 씨, 또 배삼룡 씨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구봉서 씨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이렇게 웃겨드리는, 그러니까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꼽 잡고 웃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이 말이 어떤 정설처럼 되어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막 웃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틀린 말도 아니듯이 우리가 늘 웃으며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도 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사실 이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늘 물질로 생각합니다. 돈 어떤 많이 가진 물질로 생각만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마음에 있죠. 마음의 기쁨, 소망.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의 기쁨과 소망은 얼마 가지 못한다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자주 바뀌어요. 늘 햇볕이 쨍쨍 났다가 풍랑이 일었다가 비가 오다가 또 개었다가 구름이 끼었다가 늘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두는 사람은 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받으면 환경이 흔들려도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서 소망, 기쁨이 솟아나서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물론 훈련을 좀 많이 하느냐 좀 적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사건과 그런 희로애락의 그런 속에서 늘 살아가는 연속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뒤로
미뤄두고 제쳐두더라도 오늘은 한 주간 살면서 잘 생각해 볼 것이 웃음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웃었고 웃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막 웃고 그랬던 요일들, 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막 인상 쓰고 무뚝뚝하고 또 이렇게 그런 환한 모습들로 지내온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이제 웃음만 딱 꺼내서 한번 카테고리, 그러니까 분류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영어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사물이나 개념을 그룹화해서 그 맞는 주제나 이런 걸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화해서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주로 이제 저도 홈페이지나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사용해. 카테고리를 해서 그 안에 일상생활 동행 서비스 하면 일상생활 필요한 동행 서비스가 있고 소주제로 쭉 들어가서 클릭하면 쭉 뜨게 하고 또 묶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심 동행 서비스 하면 병원 동행, 뭐 산책 동행, 뭐 이런 동행 종류만 비슷한 걸 묶어 놔서 클릭하면 쑥 뜨게 하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큰 카테고리 하나 제목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작게 들어갈 한번 웃음의 원인, 왜 웃었는지, 어떤 웃음인지 한번 종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몇 가지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많은 카테고리 중에 한 주간의 삶 중에서 웃음만 딱 떼어 나와서 웃음과 비슷한 것만 다 이렇게 거기다 모아놓고 한다면 어떤 웃음이 많이 있겠습니까? 웃음에도 종류가 많죠. 막 호탕하게 하하하하 뭐 웃는 웃음, 막 무서워서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 웃음, 또 그냥 빙그레 웃는 미소, 또 아이고 참 썩소, 비웃음, 썩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헛웃음, 아이고 참 이렇게 가짠다는 표현, 또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헛웃음, 헛참 이렇게 웃게 되잖아요. 그리고 음흉한 웃음, 이렇게 간신의 웃음소리 같은 그런 웃음, 뭐 어이없는 웃음, 또 용서할 때 부모가 자식을 혼내놓고 자식이 잘못해놓고도 막 이렇게 잘못 아양을 떨 때 아이고 참 그놈 참 이거 웃잖아요. 그런 웃음, 용서의 웃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웃음이 제일 많이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아주 좋은 것 하나로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이 웃을 때, 미소 지을 때 그 감정의 그 표현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알아차리고 또 쉽게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또 마음이 닫히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게 경계의 선을 무너뜨릴 만큼 아무런 그런 악의 없이 좋은 웃음을 가지고 나한테 올 때 내 경계심이 풀리고 또 친근감이 들죠. 빨리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웃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속 깊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마음에 어둠이 들어가 있으면 웃지를 못해요. 얼굴로 나타나죠.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으면 웃게 됩니다. 즐겁게. 그래서 그만큼 나에게 효과가 있죠. 웃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즐거우면 웃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은 안 되었지만 몰라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적으로 뭐 그걸 증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상을 막 찌푸린다든지 화가 나 있다든지 늘 그냥 차갑게 그렇게 돼 있는 사람보다 따뜻하게 웃는 사람, 미소 짓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이 들어가고 눈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일관계 속에서 만날 때 찌푸린 사고, 찌푸리고 막 이렇게 화난 인상이나 뭐 차가운 인상보다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웃는 모습, 미소를 짓는 모습,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또 일과 또 모든 사업도 그래도 잘 성사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잘 되니까 그걸 복으로 온다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 일이 잘 되니까 복이 온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상식인지 맞는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온 것이 막 즐겁게 웃을 때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의 뭐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몸에 좋은 그런 효과를 준다고 많이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자세히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엔돌핀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엔돌핀은 고통스러울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더 많습니다. 엔돌핀이 나온다는 그런 정보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 몸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 몸에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엔돌핀이 진통제 효과, 그냥 마약 효과 같이 그런 기능이 있대.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준대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울 때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에서 생성돼서 진통제 역할을 해주고 그런 마약처럼 고통을 좀 못 느끼게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기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엔돌핀은 우리 인체 자체에서 분비되는 어떤 진통제다, 마약이다 이런 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체에 어떤 쇼크나 급격한 통증이 생길 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분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극한 상황에서 고통 상황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망 직전이나 여인들이 출산할 때나 또 심각한 부상일 경우에 이를 우리 몸을 보호하고자 일시적으로 분비되어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고 제어한다는 것이 정설일 만큼 많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즐겁고 기뻐할 때 나오는 것은 오히려 엔돌핀보다는 도파민이 많아요.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도파민은 즐거운 자체보다 즐거움을 찾는 과정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쾌감과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중독성이 있죠. 마약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중추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로 되어 있어서 보통 중추신경계에서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신경계 내 신경계에 그런 흥분을 전달하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개인의 그 흥분 상태를 조절하고 이것이 너무 낮아지면 그 도파민이 너무 낮아지면 생기는 병이 파킨슨이나 이런 그런 병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즐겁게 많이 웃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뇌에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거나 부족하면 ADH라든지 조현병, 치매, 우울장애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또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의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곳을 뒤져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웃음은 좋은 것이죠. 웃음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틀림없이 우리 몸에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많이 웃고 사는 사람과 짜증을 막 많이 내고 사는 사람의 그
건강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안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좀 젊었을 때죠. 지금은 훨씬 젊었을 때 일을 다니는데 엄청난 하루 종일 스트레스예요.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좀 참는 게 많이 있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라 꾹꾹 눌러 참고 이제 해소는 잘 못하니까 어느 때인가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천장이 빙빙 돌고 막 구토가 나고 막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는 뇌에 혹시 이상이 있나, 저희가 가족력이 좀 있어서 뇌 부분이 좀 혈관 부분이 약해요. 늘 좀 생각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MRI도 좀 찍어보고 다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그런 증상은 저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약도 먹고 했지만 증상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뭐 계기가 돼서 거기를 그만두고 나서 그냥 모르게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그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판단하건대 이제 증상이 안 나오니까 의사들이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스트레스 받으면 뭐 별거, 우리 몸에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는 죽겠지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지나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그만큼 안 좋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는 유독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막 파괴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로 그것이 심하게 가면, 약한 부분으로 가면 그 부분이 병이 나거나 고통을 주거나 안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가장 감소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웃음은 우리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소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웃고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즐겁고 웃게 되는 거예요. 짜증내고 막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있는 것도 힘들지만 나도 짜증나요. 막 화가 나요. 그냥 전달이 돼서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편안하고 좋아질 수 있도록 내가 좀 많이 웃고 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니까 뭐 우리가 의지하는 신에게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죠.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웃음은 그렇게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건강은 물론이고 또 주위의 환경, 분위기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아주 고급진 선물이고 또 은사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받은 선물과 은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감사히 여기고 잘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만날 때 자꾸 웃어주세요. 저도 기분 좋아지게.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삶의 무게가 사실은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지치고 마음 내면적으로 힘들고 그래요. 그래도 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적인 것 말고 그냥 살아가면서 요즘 저에게 가장 막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웃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외손자를 만날 때 그게 돼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외손자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그 대화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다른 근심 걱정 싹 사라지고 막 웃게 되고, 제가 막 우리 그 5살, 6살 우리 외손자한테 제가 애교를 다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요즘 우리가 인구가 자꾸 절벽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 열심히 만나시고
그렇게 귀한 선물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기들을 많이 풍풍 낳아서 여러분도 즐겁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좀 많이 즐겁게 해 주십시오. 그냥 아기가 있는 집은 웃음이 많아요. 뭐 특별히 막 안 웃으려고 애 안 써도 웃으려고 애 안 써도 그냥 아기만 보면 그냥 웃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고급진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 있는 곳에 다툼도 줄어들겠죠. 화병도 사라집니다. 치료약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에 대해서 많이 강사들도 나왔고 많이 또 강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뇌가 나중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이렇게 웃는 것처럼 이렇게 호르몬도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웃으면 좋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울음뿐만 아니라 웃음도 우리 삶에서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웃음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이에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웃음이란 이름을 짓게 해 주셨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삭이지만 그곳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부를 때는 웃음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웃음아 이렇게 하면서 그 웃음이란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웃으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 때에, 발음이 비슷한데 아브라함 이게 다른데 아브람 때에 이제 하나님이 75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느닷없이 불러주셔서 약속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또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아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낳지를 못했어요. 부인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긴 받았는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이제 100세가 다 돼가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10년 지나고 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이제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대신 아들을 이제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 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좀 다르죠. 이름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처음 아브람을 불러내셔서 75세 때 불러내셨을 때의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복을 주셔서 아브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아브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람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럼 복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활짝 열려서 그렇게 그냥 뭐 충만하게 풍족하게 이렇게 일도 잘 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만 하셨지 말씀만 하셨지 실제 아브라함의 현실의 삶은 정말 복받은 사람과의 삶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또 복을 받았는데 받은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떠돌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무려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99세가 됐습니다. 그때 또 처음 그때 75세 때 약속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 주시도 않을 약속을 왜 또 말씀하십니까?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1년 2년도 힘든데 10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복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식도 없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많이 숨풍 낳아야 되는데 아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안 믿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유 하나님이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20년이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함께 해주심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지 못했고 또 현실적으로도 복이 된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도 이루지 못했고 또 큰 민족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거의 일방적이에요. 너 좀 이렇게 됐냐 아니라 물어보시는 거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예스 동의를 해서 언약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2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 언약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이셨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요. 때가 된 것입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살짝 한자 차이가 나요. 아브람, 아브라함. 그런데 뜻은 놀라울 정도로 뜻이 다릅니다. 아브람은 그냥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 바꿔주셨던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아버지로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믿고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음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이거 동의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요. 우리에게 물어봤다 이게 아니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지켜라 이렇게 하라. 다 그렇게 명령이시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99세까지도 아들이 없는, 아니 있었지만 그 아들은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고 조급한 마음에,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부인과 상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첩을 후초로 삼아서 그래도 내 힘으로 어떻게 대를 이어보겠다 하고 난 인간적으로 그 뜻으로 세운 낳은 아들이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인정을 안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좀 제가 이런데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좀 일찍 주세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남자로서 좀 힘이 있을 때, 또 내 아내가 여자로서의 좀 잉태 능력이 남아있을 때 좀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좀 기대도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되고 내 아내도 90살이 넘었는데 이제 남자로서의 기능도 여자로서의 기능 다 없어진 상태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이 가겠죠. 믿음이 안 가겠죠. 그래도 조금 뭔가 남아있을 때, 힘쓰면 될 때 그 언약을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소망이 생겼을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진짜 이제는 이제 올 때까지 왔어요.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전혀 안 돼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에 그러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당장 지금 쑥 낳게 해주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쑥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옛날에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몸 상태가 이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나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옛날에 이거 내가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라. 뭐 이거를 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전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아무것도 안 주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옛날 것 약속만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자유하게 되고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어서 권세도 있고 복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잘되게 해주겠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죄사함의 날마다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죄가 나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고민해요. 괴로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한다고 하셨지만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 많아요. 그럼 이 좋은 길입니까? 제가 원하는 길은 좀 편안하고 걱정 없고 그런 길이에요. 즐거움이 넘치는 길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참 너무 행복하다 이런 길인데 툭하면 하나님 괴롭습니다. 툭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생활이 1년도 힘든데 10년, 20년 도대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바뀔 생각을 않고 나를 아직도 괴롭게 해요. 내 자식이 바뀌지 않고 나를 또 힘들게 해요. 그런 세월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다. 이루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같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언약한 말씀이 찰떡같이 믿어지십니까? 의심이 안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믿음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충만한 삶보다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삶이 더 많았어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잠깐 또 된 것 같지만 더 많은 시간들은 또 눌려있고 힘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막 웃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서 앞에 계신 하나님께 보시지 않도록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하하하. 기분 좋아하는 웃음인가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그 웃음은 결코 좋은 뜻과 좋은 마음으로 웃은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비웃음이자 우리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참 헛웃음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일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이제 내가 이런데 또 무슨 아들 타령하십니까? 아이고 참 이런 웃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7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돌이켜 묵상해 보십시오. 사라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복이잖아요. 아버지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에 어떤 노력이나 그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아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복을 주셨고 또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다는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의 약속의 언약.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시고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우리 계약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입니다. 너희가 믿어라. 그럼 내가 이루게 해주리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은 우리가 내 쪽에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받아들이면 성립되는 것인데 내 요구 조건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과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요? 지금 나에게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도 없고 바쁘고 정말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어떻게 주일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전도를 나갑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또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다 그냥 편법 쓰고 불법 써서 저렇게 잘 되는데 저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손해만 보고 그냥 바보 같고 다른 사람들이 아유 너는 안 돼 그러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정직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본받고 싶어하던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감히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이고 100세 된 내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안에 사라는 90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말은 못하고. 이 생각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아이고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아이고 참 하나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웃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라리 내 뜻대로 낳은 아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내 뜻대로 그래서 노력해서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이 눈에 보이는 확신한 아들을 좀 그렇게 믿음의 그 민족을 이루는 그 뿌리로 삼아주세요. 복 삼아주세요.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아들이 아니지만 내 뜻대로 가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룬 기업이고 내 뜻대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돼야 제가 또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럴 때 많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게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면,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엄청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너 기도하면 내가 치료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병원 안 가고 내가 기도해서 치료받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이고 참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말고 내가 수술은 하지 않더라도 약만으로라도 좀 치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부탁할 테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할 때 좀 그 사람 마음 좀 움직여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헛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그런 약한 믿음의 소유자일지라도, 그런 웃음을 지을지라도 아시면서도 그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언짢아 하셔도 에이 집어치우시거나 바꾸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지키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셔서 떠났어요. 그렇게 나를 못 믿냐 이렇게 화를 내고 서운해하시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웃는 거 다 하시고도 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사라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브라함처럼 또 웃었습니다.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사라도 아브라함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겠죠. 같은 처지고 현실이니까. 창세기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게 현실이에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으로서 도저히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사라가 속으로,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속으로 이르되, 웃고 이르되, 웃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과 생각이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자리 잡고 있었듯이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자리 잡고 있어서 수시로 이런 마음이, 이런 의심이,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웃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렇게 살수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약속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래서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다음에 사라가 진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아들, 애주중지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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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삭아, 뭐 줄까? 그러는데 우리나라 뜻으로 하면 웃음아, 이리 와, 웃음아, 뭘 줄까? 근데 왜 웃음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주셨을까요?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좀 멋있는 이름도 있는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삭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 이삭을 주신다고 했을 때 믿지 못했던 부끄러운 연약한 자신의 모습, 또 하나님이 약속할 때 웃었던, 말도 안 돼 하나님, 참 이런 웃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고, 또 반대로는 이삭을 얻고 얼마나 기뻐서 웃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움의 웃음,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내 과거의 어떤 불신앙, 죄악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삭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고, 소망인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에게도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대를 잇는 그런 복과 이 아들을 통해서 처음에 받았던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는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경외와 찬양을 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깨닫습니다. 또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웃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수시로 없습니다. 아기들은 어릴수록 웃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웃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음이 없어집니다. 웃으셨다면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웃음이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현실은 이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지요? 속으로 이렇게 웃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도 그 말씀 하시네. 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 제가 이 교회에 20년 다녔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맨날 설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거의 한 번도 호탕하게 웃으면서 살아온 날들이 기억이 없을 정도로 웃지 못하고, 아니 웃지 않고 살아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웃음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잘 웃어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웃음은 육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이 정신적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속에 이 마음의 기쁨을, 즐거움을 표현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공격할 뜻이 없습니다. 그거죠. 의미 있는 행복은 풍성한 웃음과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 칼럼니스트인 엘레나 프랜시스가 성경에서 말하는 웃음에 관한 구절을 소개한 글이 눈길을 끕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웃기를 바라시며 하나님 역시 웃으신다고 했고 또 웃음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웃음에 관한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웃음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웃으면 그냥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그냥 저 사람 너무 좋다 아니라 아무 때나 웃어보십시오. 저 사람 좀 이상하네. 그렇지 않나요?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어떤 웃음을 웃어야 할지 결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농담을 전할 때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웃음은 우리 영혼을 아주 이렇게 높게 이렇게 자라기도 하지만 또한 낭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기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도 전도에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맞게 상황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을 숨기기 위한 웃음이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슬픔에 대한 좋은 치료약이기도 한데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자기의 슬픔을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 웃는 척 한다는 것이죠. 또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 있느니라 이렇게 잠언서 14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된 웃음이죠. 또 때로는 거짓된 웃음이지만 좋은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고급진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죠. 기쁨을 표현하는데 웃음만큼 더 나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막 웃으면서 너무 좋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욥기서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웃음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22절 말씀하면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입술, 그러니까 웃는 얼굴은 이렇게 미워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얽매임을 당할 때 자유를 주시고 그때에는 우리에게 웃음꽃이 가득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포로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대요. 현실 같지가 않은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정말로 꿈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이 일, 꿈 같지 않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서 마치 꿈인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웃고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안다는 거죠.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말을 합니다. 이방 왕이 다니엘 보고 사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느냐?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는 거죠. 불려지게 하는 거죠. 위대한 일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웃음은 최고의 그래서 명약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되는 치료로서의 부분은 잘 눈에 띄진 않는데,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심령이 즐거울 때 그 양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잘 비싼 걸 안 해도 웃으시면 얼굴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한 것보다 더 아름다우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도 웃으실 때가 있으신데, 성경은 웃음에 대한 또 다른 면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시편 2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시편 37편 13절 말씀은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웃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비웃으신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개미가 코끼리한테 우리 싸움 한번 하자 할 때 그런 코끼리가 개미 보고 아이고 참 웃는 웃음, 그런 생각해 보시면 그런 반응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웃음은 화목하게 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는 것이죠. 속담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웃음은 친화력을 준다는 뜻일 것입니다. 웃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매 예방도 되고 도파민이 흘러나와서 치매 예방도 있고,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해소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것이 연결되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그런 좋은 것으로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좀 말이 그런데 주의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복이 안 오겠습니까? 웃으면 복이 오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늘 보여주셨고 오늘날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복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이미 복 자체가 되었고 복이 되었고,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또 우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비는 자에게 저주가 가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약속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은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나 우리에게 복 주심이 결코 저나 여러분의 열심이나 믿음의 견고함이나 그런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공로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공로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즉 이렇게 하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쪽에다 맞추면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는 것이고 주셨고, 또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믿음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웃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웃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웃음을 주셔서 이제 그 웃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게 해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져 왔고, 마침내 신약이 와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이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다른 나라 오래전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부릅니까? 아무 핏줄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창대하는 복인 영생과 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그런 복, 그리고 동행하시는 복을 주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큰 복과 창대하게 된 것을 믿고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길 원해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으실 때에 지금의 내 처지와 현실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비웃음, 헛웃음, 불신앙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너무도 감사한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올 한 해를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웃을 일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복으로 넘쳐나시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으로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삭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복을 누렸고,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잡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받은 웃음
날마다 더 크게 웃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웃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찬송 드리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또 필요와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너무 과하여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늘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잃었던 웃음을 되찾게 하시고 또 되찾은 웃음으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웃음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귀한 영혼들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웃음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웃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웃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하여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손길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웃음, 큰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6년도 교회 표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우리 예배당과 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으면 미리 준비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왔던 우리 지상순 청년과 가족분들, 우리 또 권대혁 청년과 가족, 그리고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 BS 미디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동력자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운영과 또 우리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요양보살님들과 가족분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출동 서비스인데 다 연계된 사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홈페이지, 모든 홈페이지 제작 또 관리 운영해 주시는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를 위해서도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늘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을 위해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날씨가 또 추워질 예상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 뵙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폐찬송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듣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듣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넘쳐 흘러서 주의를 밝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 선호회비에 또 우리 반석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